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논증들 우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주론적 논증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죠. 우주를 보면 하나님 계신 것을 저절로 알 수 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를 보면 좀 더 우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뭐 말을 우주로 하면 좀 어렵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 세상이죠, 세상. 예. 그 우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우주는 아무런 뜻과 목적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뜻과 계획과 질서가 있다. 이걸 발견하죠. 이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죄송한데 천치죠, 천치입니다. 예. 이 세상과 우주를 봤을 때 이게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천치입니다. 이게 모든 사계절만 놓고 낮밤만 놓고 봐도 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질서와 조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죠. 그냥 어떤 힘, 질서라는 것 자체가 어떤 힘, 그 다음에 어떤 그 영어로는 force라고 그러죠.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 보세요.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 또 태양과의 거리를, 이게 조금만 더 가까우면은 타 죽고 멀리 가면 얼어 죽는데, 그러면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을 만큼 딱 적당히 있다는 거는요, 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자동차나 기계는요, 감정도 없고 연민도 없고, 그죠? 사람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없습니다. 자동차는 운전자가 실수하고 깜빡 못 봤을 때, 계속 딴짓 할 때 운전하면서 어린아이가 앞으로 뛰어들으면요, 자동차는 스스로 인식해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주가, 태양이, 지구가 더 가깝지도 않고 더 멀지도 않고 딱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게, 생명체가 살 수 있게 안배했다. 이거는요, 배려심이 있는 겁니다. 배려심. 그럼 배려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어떤 존재가 최소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안에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생명체와 어떤 굉장히 배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존재하게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추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류가 우주로 나가면 나갈수록 수많은 별, 은하계, 셀 수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유일하게 생명이 살 수 있는 별은 딱 한 별이지 않습니까? 한 별이에요. 뭐 외계인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만이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럼 우주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주에 있는 모든 법칙과 질서 가운데 지구만 특별한 배려를 받느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의도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치예요, 천치. 이 만물이 다 보여주고 있고 내 자신이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애써 그걸 억눌러서 부인하는 것뿐이지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애써 억누르고 무시하고 귀 막고 눈 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이미 충분히 존재합니다. 충분히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실 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불교든지 이슬람이든지 뭐 남녀 호랑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다 하나님 계신 건 전부 알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알고 있고 외적으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만물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게 이제 목적론적 논증이죠. 우주론적, 더 세밀하게는 목적론적 논증. 자, 오늘 세 번째 존재론적
논증이 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정의되는 하나님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대함으로 그러한 존재는 반드시 존재하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가장 위대한 분은 반드시 계셔야 한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써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아주 쉬운 예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광고에서 제가 카피해 온 거거든요. 겉에 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이건 가정을 해 보셔야 돼요. 가정을 했는데 이게 금이고 이게 최신 이제 핸드폰. 세계 최고의 핸드폰이다. 이게 진짜 이제 상품은 나왔는데 이걸 제가 그림만 갖고 온 겁니다. 이 지금 이거 광고로 지금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핸드폰이에요. 근데 왜 세계 최고냐? 이 핸드폰은 이건 상상이에요. 만들어진과 동시에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배터리가 10년을 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예, 그러니까 이건 뭐 10년 안에 다 핸드폰 보통 가시잖아요. 예, 다른 내구성 그 제품 다른 부품의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배터리가 10년.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사자마자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얼마나 이게 튼튼한지 던져도 스크린이 안 깨지는 거예요. 액정이 안 깨지는 겁니다. 예. 그 머스크가 무슨 차 만들었는데 그거 보셨죠? 막 총 쏴도 안 깨지고, 예, 그런 것 같은 방탄으로 만들어서 액정이 막 집어 던져도 절대 안 깨진다. 액정을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던져도. 그 다음에 이건 또 방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수심 10m 들어가도 껐다없다. 예, 그러니까 막 물속에 들어가서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도 수중 카메라 필요 없고 이걸로 막 찍는 거예요. 막 동영상 찍고.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게다가 또 막 이렇게 최고의 아름다움에, 예, 그 디자인으로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정도 조건만 가지면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죠. 가격은 제껴놓고요. 그럼 세계 최고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세계 최고, 가장 최고 핸드폰이 진짜로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죠. 아니, 사진 속으로만 있으면 이게 이 세상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보세요. 제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급형인데 이게 사진 속에는 이런 사용이 있다고 광고를 해요. 예, 그래갖고 세계 최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이거보다 이게 못하죠. 왜요?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 존재하는 제 보급폰보다 이게 나을 수가 없어요. 왜? 설명과 내용은 상상을 동원해서 최고지만 실제로 존재 안 하면 이게 최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최고란 말, 세계 최고란 말이 진짜 최고가 되려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자, 아침부터 또 왜 이런 여자 사진을 갖고 왔냐? 자, 이게 뭐냐면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이쁜 미녀를 AI를 이용해서 다 그린 겁니다. 그려갖고 그걸 경쟁을 해갖고 AI 미인들에서 뽑힌 AI 미녀 모습이에요. 요새 또 대세가 뭐 그러니까 이슬람 또 이렇게 모습으로 뽑아줬나 본데, 어쨌든 이게 뭐 한 수백 명의 AI 미녀를 딱 그려놓은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시상을 해서 1등을 한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 어쨌든 뭐 사람마다 미인의 기준은 틀리지만 이쁘죠. 어쨌든 이게 제 최고 미녀를 이쁘다고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건 이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세계 최고의 미녀가 되려면 있어야 되죠. 아니, 그림으로 AI 합성 아무리 해서 이쁘게 해서 세계 최고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갖고 막 이걸로 광고지 만들고, 이 여자가 세계 최고라고 막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도 실제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내보다 못한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진짜 세계 최고가 되려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깁니까? 하나님 최고의 존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 사진이나 이 가상의 핸드폰이 진짜 세계 최고, 가장 좋은 거, 가장 높은 최고가 되려면 진짜 있어야 되듯이, 그게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여기선 최고라고 말해놓고 세상에는 없으면 가짜잖아요. 그럼 하나님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 속의 책 속에 있는 가상의 신이라면 하나님은 최고란 타이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상상 속의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상 속의 존재야라는 그 말이 맞는 말이 되지 않으려면, 그 말이 틀린 말이 되려면 하나님은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높은 분, 스스로 계신 분, 위대하신 분, 어려운 것이 없는 분, 불가능이 없는 분, 이런 절대적인 호칭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절대적인 호칭이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 우리가 생각을 잘해도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다, 이거를 입증하는 겁니다. 이걸 입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내용을 이제 이해되셨죠? 그 내용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아이스크림 얘기 한번 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 내가 상상해서 진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세계 최고의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존재해야죠. 실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는 가상의 존재라면 세계 최고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있어야 된다.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진짜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5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최고 지존이에요. 최고 존엄이에요.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제일 이 세상의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최고가 진짜 최고가 되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에 최고의 그림이 되려면 상상 속에서만 잘 그려야지 하면 안 되고 진짜 그 그림을 그려내야 화가가 최고의 그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존재론적 논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다면 그분은 필연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질 때 그분은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존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는 단순한 논리 퍼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연한 신이 아니라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반드시 계셔야 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왜요? 누가 만들어낼 수가 없죠. 만들어내면 만들어낸 존재가 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되려면 스스로 계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루시퍼는 세계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지만 사탄을 만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거죠. AI가 아무리 뛰어나고 슈퍼컴퓨터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거는 창조물이에요. 그죠? 인간의 창조물. 그러니까 인간이 더 우월한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원만 끄면 끝이에요. 그걸로. 물론 이제 영화를 재밌게 만들려고 AI가 또 전원을 자가 발전을 해서 인간이 끊을 수 없게 어떻게 또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소설과 영화가 되는 건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인간이 AI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AI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은 단순히 어떤 힘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다.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실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계셔야 되고 실제 존재하시고 가장 위대하셔. 그런데 존재하실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아는데 실제 나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계신 걸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믿는 걸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론적 무신론자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 강력한 손으로 파라오에게 열재앙을 내서 파라오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홍해까지 건너서 광야로 딱 인도하셨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적인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더위 추위 문제, 그죠? 온 문제,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의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아서 노예에서 탈출을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론적 무신론자죠. 예.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이집트로. 그럼 왜 이집트로 갑니까? 자기의 생활 패턴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턴도 계획도 스케줄도 습성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그 패턴을 깨시는 거죠. 어떻게 깨셨습니까? 날마다 의지하게. 그러니까 재밌죠? 만나도 이틀치를 거두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주일 안식일을 지킬 때 빼놓고는 무조건 하루에 하루치예요. 예, 하루에 그날치만 거둬야 됩니다. 예. 물도 어디다 저장하고 보관을 허락을 안 하세요. 그렇죠? 어디 물 저장고를 파갖고 갖고 있으면 좋은데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반석에서 한번 물 먹고 나서 쭉 가면 그거는 뭐 뒤로 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물이 없어요. 예, 물 챙겨 갖고 왔겠지만 그거 다 떨어지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빵, 마실 물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구하는 거를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하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날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라고 해서 계획이 없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또 너무 무모한 것이고 계획과 스케줄, 그 다음에 비전 같은 건 다 가지셔야 되지만 자칫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는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패턴이 우상이 되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스케줄 패턴 이거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게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부터 걱정, 근심, 염려, 예, 낙담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자살도 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 계획대로 잘 된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능력에 있어서 자기 계획대로 쫙 잘 된 사람은요, 마지막에 뭐 한 번 안 되면요 굉장히 낙담합니다. 굉장히 낙담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그게 크면 클수록 굉장히 상실감을 가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이 법원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법원에 오면 두 부류가 있대요. 오지 말아야 될 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 분들, 뭐 경제적으로도 뭐 명예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뭐 정치인들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오지 않아야 될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범들, 뭐 자범이라고 해서 꼭 그 죄질이 낮은 게 아니라 뭐 하여튼 폭력부터 살인까지, 예, 특수 강도 살인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졌다가 어떻게 하다 못해 온 사람이에요. 근데 재판을 받을 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대요. 왜냐면 하도 많이 받아봤으니까. 전과 1범이 되기가 어렵지 2범, 3범 되면은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그냥 담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는데 굉장히 낙담하고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사실 우리가 늘 매 순간 의지해야 이런 스케줄의 어떤 계획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지정해진 삶의 진로로부터 이탈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시되 우리 잠언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계획 짜시고 하나님과 같이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화평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논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논증인데 이 내용은 뭐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시는 거죠. 자, 인간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의식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을 준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시죠. 자,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보면 이제 다 그 말씀하세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옳고 그름을 다 압니다. 그렇죠?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형제들끼리 놀다가, 아니면 유치원 가서 놀다가 때려요. 빼앗고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찔리죠. 죄책감을 느낍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 잘했냐 잘못했냐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 그걸 도덕심을 누가 줬냐 이거죠. 부모님이? 아니죠. 부모님이 넣어준 적은 없잖아요. 그죠? 낳기만 했지 그걸 넣어준 적은 없죠.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면 인류 조상이 나오고 아담이 나오는데 그 아담은 결국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 아담을 침팬지에서 왔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침팬지에서 사람이 나옵니까? 저도 옛날엔 진화론 교육을 받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건 뭐냐면 여론몰이에요. 일종의.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고 시험에 그렇게 보게 하고 TV에서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그렇게 만들어서 막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걸 보면 그냥 당연히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지. 제가 구원받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원숭이한테 그게 되냐고요. 그것도 저절로? 그리고 뭐 적자생존, 뭐 돌연변이 이거 다 말 안 됩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지금 유전자학이 너무 발달해서 돌연변이가 되면 퇴화하지 발전할 수가 없대요.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요? 이 염기체 서열이 너무 정교해서 여기서 좀만 핀트가 안 나가면요. 그냥 기형이 되거나 아니면 상당한 신체적인 어떤 질병에 노출된다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핸드폰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거를 위에서 던졌다고 해서 충격을 줘갖고, 충격을 줘서 얘가 어떻게 그 스스로 더 고쳐지고 좋아진다? 이거 불가능하죠. 예, 이게 불가능하죠. 이걸 던진다고, 물론 옛날에는 TV 수상기 때리면 나왔어요. 그쵸? 그거 다 기억나시죠?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전파 잘 안 잡힐 때 이렇게 탁탁탁, 라디오도 탁탁 때리면 가끔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 하신 말 있죠. 역시 기계나 사람이든 맞아야 말을 들어. 그래서 때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TV 수상기는 그럴 수 있어요. 아날로그 제품인데. 근데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 같이 굉장히 디지털 제품 너무 정교하거든요. 이건 충격이 너무. 자, 요 안에 반도체 아시잖아요. 조그만 데다가 엄청난 걸 붙여놨는데 거기에 충격이 조금만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손상이 있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정교한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유전자가 막 뭐 약물이나 뭐 이런 거 해갖고 아니면 그것도 외적 환경에 의해서 뭐 원숭이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다 보니까 더 빨리 잘 달려서 그게 잘 달리는 것이 되고 뭐 또 돈을 더 써야 되니까 그게 됐다.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 있을 수가 없어요. 비과학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믿냐? 그냥 선전선동을 하니까. 과학자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여러분 노벨상 받은 거 그 사람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모든 거에서 다 맞습니까? 그럼 그 사람 신이죠.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다 맞는다고 인정해 줄 필요는 꼭 없는 겁니다. 특히 성경과 상취되는 거, 성경과 반대되는 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얘기하고 노벨상 과학자 이야기, 인간의 얘기하고 누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얘기가 맞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안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상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두 얘기를 붙여놓고 누가 더 권위가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이죠. 그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를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인 것도 우리가 도덕적인 양심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명확히 나오죠. 이는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의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자기들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인데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 자기 마음속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밟지 않아도 자기 안에 율법에 대한 보이지 않는 율법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증언하고 고소하고 변명하는 건데 율법 행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를 대적하고 막 괴롭히고 그럴 때요 싸우실 필요 없어요. 싸우면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우면요 독한 사람이 이겨요. 육적으로 싸우면요 더 육적인 사람이 이겨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구원받았으니까 어느 선에서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혈기가 강하고 과거에 내가 한 주먹 했다 그래도 옛날에 그 우리 구원 말에 그다음 그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일제 때나 그래서 옛날에 구원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기풍 제가 영화도 봤는데 그분이 동네 깡패 그 평안동가 어딘가 하여튼 거기에 큰 한 주먹이었어. 그런데 교회 가서 막 그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예배당에 불도 놓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불 났는데 이 영화상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던 영화를 그냥 그대로 말씀드려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처럼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갖고 그 뒤로 회심하고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 목사가 돼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고약했으니까 복음 전하니까 야, 네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물을 끼얹고 막 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기풍 목사님 뭐라면 옛날 같으면 한 주먹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요 육신적으로 방법을 하면 우리가 집니다. 왜요? 육신적인 방법은 더 육신적인 방법을 해야 이길 수밖에. 권투 올라가 생각해 보세요. 권투하면 거기서 주먹질하고 싸워야 승부 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방법이 뭡니까? 한 대라도 더 때려야 되는 거죠. 덜 때리면 지어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간은 다 도덕적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양심을 찔리게 만들으셔야 돼요. 양심이 찔림, 가책을 받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을 살아있게 또 그 사람의 양심을 자극받게 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찔려서 스스로 나를 대적하거나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멈추도록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을 쓰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죄악과 악을 가했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인류에게 큰 빛으로서 다가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인정도 안 하고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감동받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이유는 너 안 믿으면 죽어가 아니었죠. 그것도 복음의 일부이지만 너 그래도 내가 사랑해요. 은혜, 사랑,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해서 마음 돌이키는 사람 전 못 봤어요. 더 완고하게만 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전하면요 마음을 잘 안 바꿔요. 근데 당신 그렇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많은 잘못과 죄악과 지옥 가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말이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실로 그거를 표현하고 보여줄 때 그러면 그게 굉장히 파급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양심을 찔르기 때문에 그 단단한 마음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해 온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 방법으로 칼이 아닙니다. 총이 아니에요. 무력이 아니에요. 그걸로 하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 이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분들 왜 구원 못 받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행동이 안 따르고 우리가 말하는 만큼 실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가 언행일치가 되고요. 진짜 더 용서해주고 더 사랑하고 더 우리가 고슴도치를 품는 마음으로 이렇게 찔려도 그거를 보여주면요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팍하면 좀 더 오래 걸리지만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부드러운 정도에 따라 사람이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은 칼에는 칼, 이에는 이죠. 눈에는 눈. 물론 공정성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정성이 되지만 그 방법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는 항상 율법을 이기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논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